네, 형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형통이란 단어를 처음 사용한 그 사람은 엘리에셀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요셉에게 와서 형통하였더라,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요셉에게 주신 형통은 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시고 꿈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꿈을 꾸셨죠. 꿈이라는 것은 청사진 같은 거고요. 그리고 아직 실제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 그림이 이제 꿈으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지 창조를 위해서도 꿈을 꾸셨지만 주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구원의 드라마를 계획하시고 꿈을 꾸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이제 구원의 드라마를 만들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만나는 형통한 사람들의 스토리는 다 구원의 드라마와 연계되어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형통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에 함께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죠. 꿈을 어떻게 꿀 수 있겠는가? 제 경우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꿈을 꾸게 됐습니다. 저는 아주 정말 가난하게 성장했는데요. 대학교 갈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업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만나고 성경을 만나면서 놀라운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저는 아주 가난하게 성장했기 때문에 그 미래가 보질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놀라운 걸 깨달은 겁니다. 종으로 노예로 끌려간 요셉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국무총리가 되는 거고요. 이 기생나업 창녀인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중에 보아스를 낳고 또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가는 거죠. 또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심으로 재상이 되는, 놀라운 그런 것을 보게 됐습니다. 고아처럼 자랐던 네스더가 왕비가 되기도 하고요. 이제 제게 새로운 꿈을 꾸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인생은 숙명론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되면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놀라운 일이 전개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이 꿈이 작은 꿈을 꿀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또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열방을 내게 구하라. 그러니까 이 꿈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작은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되는 꿈이기 때문에 이 꿈은 엄청난 꿈이죠. 특별히 그것도 그 어부들,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어부들을 부르셔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땅끝까지 이르러라, 이런 이제 꿈을 주시기 때문에 놀라운 비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또 어떤 꿈은 성경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에서 아들, 또 손주, 이렇게 대대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 꿈이 점점 내려오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이 이제 요셉에게로, 그리고 나중에 유다,
다윗 예수님께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제 그 꿈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영통케 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죠.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모든 민족을 복되하리라는 꿈을 주시는데 이 꿈이 자꾸 이제 현실에서 그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꿈을 자꾸 포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꿈을 꾸게 하세요. 이제 조카가 롯이 떠난 다음에 굉장히 낙심돼 있으니까 하나님 찾아오셔서 꿈을 꾸게 하시죠. 창세기 13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있을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꿈을 심어 티끌 같은 많은 후손들을 보게 하시는 거죠. 또 15장에 가서 좀 낙심이 돼 있을 때 이제 뭐 나이가 들고 아들 낳을 수 없습니다. 엘리에셀 내 종 상자로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그를 데리고 나가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꿈을 꾸게 하실 때 약간 우리가 생각할 때 황당한 꿈이겠죠. 아들도 없는데 티끌처럼 많을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이런 꿈을 꾸게 하시는 겁니다. 또 땅도 보여주시면서 내가 땅을 갖게 하겠다. 13장 14절 15절에 보면 창세기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이리라. 여기서 놀라운 원리를 발견하죠. 하나님은 먼저 보게 하시고 그 본 것을 얻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원리죠. 또 먼저 보게 하시고 그것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보게 하시고 그 본 곳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 와 있잖아요.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미국을 아마 미리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꿈을 꾸고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지만 그 꿈을 하루아침에 이루지 않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뭐 89년에 교회를 개척하고 굉장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어요. 이제는 이제 포기하는 거죠. 살아도 경수가 끊기고 자기 몸도 노쇠해지고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꿈을 다시 이렇게 리액티베이트 하세요. 상하시 7장 1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려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생각해보세요. 아직 아들도 없는데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놀라운 이게 아브라함이 준 꿈이거든요. 또 이삭에게 놀라운 꿈을 주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모리아산에서 이 꿈이 얼마나 큰 꿈인지 몰라요. 22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꿈을 꾸고 어떤 꿈을 꾸고 있으면 사람들이 웃죠. 왜냐면 너무 이제 꿈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 주죠. 에서에게 해줄 축복을 야곱 해주는데 그 야곱이 받은 축복 기도를 보면요 굉장히 기도가 커요. 축복 기도가 엄청나게 커요. 창세기 27장 29절을 보게 되면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야곱에게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길 거라는 거야.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근데 야곱의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꿈을 주신 거죠. 근데 이 꿈을 야곱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 기도를. 그러다가 요셉이 오늘 꿈을 꾸는데 이 꿈이 자기 아버지한테 들었던 것과 비슷한 거죠. 창세기 37장 6절에 10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따르면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이 따는 내 단을 들어서 절하다이다.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하니라. 그 꾼 꿈을 아버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너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냐? 이 꿈이 얼마나 크냐면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하는, 이건 굉장한 꿈이죠. 근데 야곱이 이 꿈을 들은 다음에 생각하죠. 그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게 아버지가 참 훌륭한 거죠. 아들이 꾼 꿈이 황당하죠. 어떻게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는데 아버지는 간직하죠.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이 자기에게 축복받을 때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리라. 근데 그걸 지금 이 요셉이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꿈을 꾸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들고 너 같은 것이 뭘 하냐 이렇게 비웃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꿈을 꾸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절 보게 되면 하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비전, 환상은 비전이죠. 보고 어른들은 꿈을 꾼다는 거죠. 꿈이 왜 중요할까요? 전 꿈 얘기를 아주 많은 사람인데, 꿈은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나 미래는 창조할 수 있어요. 꿈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능력입니다. 또 과거를 초월한 능력이죠. 나이를 초월해요. 꿈은 고난을 견뎌내요. 꿈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고 또 아름다운 방향을 향해 전진하는 능력이에요. 또 꿈은 중요한 목표에 집중하게 하는 능력이죠. 굉장한 파워가 가지고 있어요. 좋은 목표가 있으면 집중하게 되면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저희 장로님하고 집사님이 새벽기도 마치고 하루 종일 이렇게 사역을 했다고 그래요. 하루 종일 사역을 했다 그래요. 이야, 굉장한 일인 거죠. 그것은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초월한 놀라운 능력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꿈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은 꿈꾸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움직여요. 이렇게. 지금도 꿈꾸는 사람들이 움직이잖아요. 그 꿈이 이루어질 걸 믿는 사람들이 움직이잖아요. 제가 이제 신학교 가서 이제 공부하면서 꿈을 꿨는데 그런 꿈들이 처음에는 참 내가 봐도 참 이런 꿈 이루어지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미국에 오실 때 제 어머님이 이제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저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셨다고. 어머니, 교회 개척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것도 미국에서. 네,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교회 개척하게 됐어요. 1988년 12월 13일 날 어머니하고 제 아내하고 딸 둘하고 앉아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겠다. 나이 31살이죠. 그래서 32살에 이제 첫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저는 그냥 여자들 등살에 밀려가지고 개척했습니다. 와, 대단한. 어머니하고 제 아내 믿음이 얼마나 큰지. 물론 제게도 이제 교회 개척에 대한 꿈을 품었고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꿈은 굉장히 놀라운 꿈이에요. 아들을 향한 꿈, 낸 놀라운 꿈이고, 어머니가 제가 이제 저를 잉태하시고 태몽을 꾸셨는데 그 태몽이 너무 큰 태몽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 궁금하셨어요. 이 태몽이 뭘까?
그러다가 이제 내가 신학교 간다니까, 아, 그렇구나. 네, 그게 이제 어머니가 꿈을 꾸면서 계속 기도하셨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지금도 꿈을 꿉니다. 둘째, 하나님 고난을 통해 형통케 하시죠. 꿈과 함께 이제 고난이 함께 하죠. 꿈이 크면 고난도 크죠. 네, 꿈이 크면 큰 장애물을 만나잖아요. 꿈이 크면 큰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근데 우리 문제나 장애물 싫어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커야지 기적도 큰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속에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미움을 받죠. 꿈이 크면 미움을 받는데, 요셉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미움을 받죠. 첫째 이유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 때문에 미움을 받죠. 사랑받은 미움을 받게 되죠. 장 30장 3, 4절을 보게 되면, 요셉 논의를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버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둘째 이유는 요셉이 꾼 꿈 때문이죠. 37장 5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신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사람들은요, 꿈꾸는 사람 미워해요. 네, 꿈꾸는 사람 싫어해요. 아버지는 요셉의 꿈을 간직했지만 형제들은 싫어했어요. 저도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고요. 제가 가진 꿈 때문에 미움을 받았어요. 또 어떻게 이런 그 고난, 이제 형제들에게 오는 미움과 고난을 어떻게 견뎠을까? 저는 세 가지로 견뎠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은 경험이 고난을 견디는 힘이에요. 충분한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또는 여러분의 손주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충분하게 사랑해 주세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세요. 그 사랑받은 경험이 고난을 이겨냅니다. 요셉이 나중에 참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지만 그 아버지께 받았던 사랑, 그 사랑이 고난을 참 이겨내는. 저도 보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어머니의 사랑을 특별히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자존감이 강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저를 참 사랑해 주시고 저를 믿어주시고 그렇게 제게 참 죄종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거라고 믿어주시고, 둘째는 하나님 주신 꿈이 고난을 견디는 힘이죠. 요즘 늘 꿈을 생각해요. 꿈을 꾸는 사람들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동행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심으로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잘 반응하면 고난은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들고 유연하게 만들고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죠. 스피노자가 그런 말을 했나요?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네. 빅터 프랭클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근데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보내시는가? 성품 때문에, 좋은 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성품이 중요하잖아요. 성품 없는 성취는 위험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거 망하는 길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성공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당구를 굉장히 잘 쳐요. 그럼 어때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그냥 골프를 잘 쳐요, 이렇게.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대답 안 하시는데요. 아니면 고스톱을 정말 잘해요, 내가. 어때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것에 성공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거야. 또 우리마다 우리는 부름받은 것잖아요. 부름받은 사람, 부름받은 것으로서의 성공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요셉을 훌륭한 성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셔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팔려가고 한꺼번에 막 이별을 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가끔 어떤 어려움이요 한꺼번에 막 찾아와요.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하시는데, 어떻게 요셉을 이렇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옷이 찢기고 꿈이 찢기고 팔려가고 인심에 매달 팔려가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요셉을 축복하시는가. 이걸 알면 이 고난이 참 축복인 걸 알게 돼요. 첫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꿈을 성취하시는 곳으로 떠나게 하세요. 왜냐하면 해와 달과 별이 그에게 절할 정도 큰 꿈인데, 이 큰 꿈은 그 형제들하고 같이 쓰면요 이룰 수가 없어요. 그 꿈 비난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형제들과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가까이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떼어놓으세요. 격리를 시켜요. 아브라함과 롯을 격리시켜버립니다. 야곱과 에서를 격리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꿈을 꿀 수 있도록. 그래서 요셉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큰 꿈을 이루어다니까 야곱으로 가는데, 이 가는 길이 요셉은 가고 싶지 않죠. 편안한 곳에 있고 싶죠.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민 온 사람들 왜 이민 오죠? 좋은 대학 나오고 돈 많이 벌면 뭐 이민 오겠어요? 이민 온 분들, 많은 분들이 도망쳐 성분이 많은 거예요. 요셉처럼 그냥 팔려가고 그냥 사업 다 망해가지고 그냥 오는 거예요, 여기에. 기분 나빠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진짜로 뭐 잘 나가 보세요. 뭐 오겠어요? 다 그래서 오는 거죠. 야곱도 야반도주잖아요. 야곱 야반도주 2번이나 해. 야반도주하고. 우리 교회 하나는요, 그냥 미국 들어오느라고 막 정말 얘기 들어오면요 아슬아슬해요. 그렇게 미국을 들어오는 거야. 근데 놀라운 거죠. 요셉이 들어왔을 때 무슨 신분이 있었습니까? 노예로 끌려오는 거예요. 학벌이 있었습니까? 없는 거죠, 그냥. 저도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보내신. 두 번째,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만남을 정해줘요. 새로운 만남, 낯선 사람들 만나게 하는 거죠. 보디발, 또 그 간수장, 술 맡은 관원, 바로 왕, 새로운 만남을.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똑같은 결과밖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 새로운 사람들 만나셔야 돼요. 근데 또 좋은 사람들은 계속 발전해요. 이런 분은 계속 만나도 돼요. 그렇지만 발전하지 않고 자꾸 꿈 우습게 여기고 모이면 그냥 냉수주의에 빠져가지고 뭐 그게 되겠냐, 뭐 기도하면 되겠느냐, 뭐 이런 사람들 만나면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들 만나요. 요셉은 정치가가 되는 꿈을 꾸기 때문에 정치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면은 이 참 축복인 것이죠. 미국에 왔기 때문에 이동욱 목사를 만났어요. 미국에 왔기 때문에 또 선희식 목사를 만났어요. 미국에 왔다 보니까 리차드 허스턴 목사님이나 또 하영정 목사님 이런 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만나겠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절대로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을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많이 만난 겁니다. 근데 또 그런 분들이 또 지금은 또 한국 교회를 또 잘 이끌어가는, 또 제가 만난 분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제가 여기서 멘토링 했던 목사님 가운데 그 세종학교에 그 황덕영 목사님 이런 분들, 또 강남 침례교회, 중앙 침례교회 최병남 목사님 같은,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죠. 새로운 만남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뭐 그 외에도 많죠.
세 번째, 하나님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죠. 창세 39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공무충 아직 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거죠. 23절에 보세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시. 감옥에서도 형통해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네 번째, 하나님 고난 중에 새로운 일을 통해 형통케 하시죠. 이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해놓은 거죠. 가정총무, 또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재반 사무를 하나님 일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통해서 우리 미래를 준비시키는 거죠. 하나님 일을 통해서 복된 만남을 갖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술 맡던 권한장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중에 바로 왕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경험이나 교육도 낭비하지 않으세요.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 잘하다가 결국은 고난 속에 갔지만 그것이 축복이 되잖아요. 근데 요셉이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죠. 왜 그렇죠? 태도가죠, 태도가. 태도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좋은 성품과 실력을 겸비할 때 형통하게 되는 거죠. 좋은 태도와 섬세한 성김을 겸비할 때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태도가 좋잖아요. 그냥 종살이 할 때도 얼마나 태도가 좋았겠어요. 막 인상 찡그리고 다니고. 그러면 누가 보디바를 좋아했겠어요. 네. 감옥에 갔어도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늘 밝은 거예요. 이렇게 잘 섬기고. 네. 태도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페이버, 은총을 있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 중에 형통케 하실 때 기다리게 하세요. 기다리게. 너무 서두르면 안 되죠. 보디발의 11년, 감옥에 2년, 13년. 하나님 예배하시는 동안 긴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책에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써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그래야 성공한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으로 말씀하면 내게 주어진 일을 좋아하라. 내게 주어진 일을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해라.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일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나한테 이런 일을 다 시키나. 내가 이런 일 하려고 내가 회사에 들어왔나. 그러면 안 되죠. 내게 주어진 일이면 기쁘게 감당하고 감사하고.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현재 목사가 된다는 게 여러 가지 과정. 저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 와가지고 처음에 한 게 교회 청소예요, 청소. 어릴 때부터. 어릴 때는 청소했어요, 교회 청소에. 교회에 관리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같이 청소하고, 겨울에는 그 톱밥 난로 피우고, 전 새벽정 쳤어요. 새벽에 정 치고, 그렇게 살았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내가 새벽정을 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았다는 거죠. 새벽정 치면 신학교 가더라고요. 나도 신학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는 교회 청소하는 거죠. 제일 먼저 와서 문 열고, 교회 다 가고 나면 또 청소하고, 또 그 차로 학생들 픽업을 얼마나 많이 했나 몰라요. 몇 년 동안 계속 픽업하고, 어른들 모시고 다니고, 어른들 GR이라고 그러죠. GR, SSI, 다 신청해드리고, 그렇게 통역해드리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른들이 저를 많이 예뻐해 줬어요. 내가 어른들을 왜 이렇게 잘 모신다면, 어머니가 이제 한국에 계실 텐데, 내가 어머니를 모시는 것처럼 어른들을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저게 축복이 된 거예요. 헤니에트 뮤즈라고 유명한 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당신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하게 될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 모르지만 그 하고 있는 일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에서 이제 목사에 갔을 때 담임 목사님이 여러 가지를 시키시더라고요. 뭐 주보하는 거, 공동체로 만드는 거, 뭐 팜플렛 만드는 거, 또 이렇게 신문 만드는 거 다 이런 걸 그때는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몰랐지만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그때 나중에 제가 글을 쓰게 된 거죠. 너무 도움이 된 거죠. 고등학교로 상업학교 나오는데 내가 왜 상업학교 나왔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상업학교 때 이제 제가 은행반에 들어갔는데 은행에 들어가려면 그 영어를 좀 잘해야 되는데 뭐 전 영어 좀 못했는데요. 장문이 있어요, 장문. 그러니까 장문을 잘하려면은 사설을 많이 가요. 신문 사설 같은 거 많이 가야 돼. 그러니까 장문인을 위해서 신문 사설 같은 거 많이 읽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나중에 글 쓰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것들이 다 이렇게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교회 청소하고 관리하는 걸 했기 때문에 제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도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렇게 청소하는 분들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지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보면 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기까지 준비시킨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이 가라떼, 일본 무도죠. 가라떼를 배우려고 그러는데 이 스승이 안 가르쳐주고 계속 그 차 닦는 거, 이렇게 차 씻고 왁스하고 이런 것만 시키는 거예요. 한 2, 3년 지나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스승님 제가 지금 가라떼 배우러 왔는데 왜 이렇게 차 닦는 것만 시키면 그랬더니 그게 배우는 거다. 다 차를 탁 닦고 그렇게 왁스를 싹 하고 이렇게 싹 이게 지금 가라떼를 배우는 건데 너 그 가라떼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라는 거야. 그걸 모르는 거죠. 이게 청소하는 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지금 카오시하고 이게 광내고 이렇게 다 그 모르는 사이에 이 가라떼에서 중요한 그 포스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나 기본 폼을 배우는 거거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형통케 하시죠.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장 40장 38절을 보게 되면 놀라운 얘기를 하죠. 바로가 신하들이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시려 하고. 성령의 감동, 성령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사무라이가 칼 가지고 놀았어요. 교단하잖아요. 근데 미국 여사님이 총을 쏴버린 거죠. 일본 사람이 총을 만들었어요. 나중에 또 대포를 만들었어요. 미사일 만들었어요. 그냥 핵폭탄을. 이 디멘션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는 디멘션이 달라요. 성령의 세계는 뒷면션이 달라요. 저도 믿음의 세계를 꿈꾸고 믿음 바란 것 때문에 바라보고 꿈꾸고 성령 의지하고 성령은 꿈을 꾸게 하시잖아요. 환상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제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이런 일들이 정말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차원이다, 차원이. 여러분, 걸어서 한강까지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갈 수도 없지만 배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비행기 타면 앞으로 한 3시간이면 이제 갈 수 있는 비행기가 지금 나오고. 진짜. 우주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디멘션이 다른 거죠. 나중에 이제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성령 역사는 뭐냐면 문제를 해석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으면 형통하게 되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거 어떻게 할 수 있죠? 요셉 보면 꿈을 꾸는 거죠. 성령 충만 꿈을 꾸고 또 하나는 용서하는 거예요. 복수하면 안 돼요. 복수하는 사람은 꿈꾸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죠. 성령의 영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형통은 복수의 기회가 아니라 용서의 기회예요. 형통은 원수까지도 축복해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저는 마음에 미움을 하나 다 걷어가셨어요. 네. 저를 두고 힘들게 해도 내 마음속에 미움이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날 힘들게 하면 안 돼. 그렇지만 이렇게 미움을 걷어가 보셨어요. 여러분, 누구 미워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럼 에너지가 많이 쏟아야 돼요. 이제 그거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다 걷어가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은 거 어떻게 할 수 있죠? 원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원수를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볼 수 있어요. 그 원수의 가장 가까운 원수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야 돼. 그래야지 성령 충만한 거죠. 오늘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주책 맞아가지고 그렇게. 주책이 뭔지 아세요? 주님의 책임진 사람이 주책인 거예요. 주님의 책임진. 하나님의 꿈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을 통해 열매를 맺는 거죠. 나중에 요셉이 그러잖아요. 놀라운 얘기를 해요. 창세기 45장을 들어오면 형제들 만나가지고 당신들이 나를 이것을 팔았다고 세상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은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용서 안 할 수가 없죠. 50장 20절에 보세요.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신다니. 그러니까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섭리하셨기 때문에 미워할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 요셉이요. 이제 형들이 채석옷을 찢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노예 옷을 입혔어요. 나중에 이제 제수 옷을 입죠. 근데 하나님 그걸 벗기시고 세마포옷을 다 입혀주세요. 총리 옷을. 얼마나 멋있어요. 세마포옷을. 형들이 오니까 다 옷을 나눠줘요. 창세기 45장 20절을 보게 되면 또 그들이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대남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근데 이 옷이요. 요셉이 입었던 세마포스는 아니에요. 좋은 옷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된 옷을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입으신 옷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입으신 세마포, 의의 옷을 주신 거예요. 이게 요셉과 예수님과의 차이예요.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지만 요셉은 본인이 입었던 세마포스는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입으셨던 의의 옷, 영광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죠.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박이와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이 뭐죠? 신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들 보면 옷 색깔이 딱 입잖아요. 그냥 수술복 또는 이렇게 하얀 거 입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그래요. 간호사님들 다 옷 입었어요. 하나님 우리 죄인의 옷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후사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 놀라운 스토리가 요셉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네, 저도 고난을 통과해봤지만 지나고 보니까 고난이 축복이야. 시험에 떨어진 게 축복이고 정말 어떨 때는 쫓겨난 게 축복이고 이게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로고스교회 목회하다가 미국에서 이제 나가면 좋겠다. 뭐 쫓겨난 건 아니지만 나가면 좋겠다. 그래.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파산으로 간 겁니다. 거기 갔다가 교회를 건축하게 되고 또 이제 그 다음 기회에 갔다가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서 나왔는데 이렇게 큰 땅에다가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꾸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꿈이 내려가, 대대종손이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에게로 막 내려가는 거예요. 다윗에게로 내려. 여러분 꿈을 꾸세요. 네, 꿈을 꾸는 거 돈 안 들어요. 네, 꿈 꾸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꿈을 위해서 준비하세요. 네, 태도가 좋아야 돼. 인생 쓰면서 하면 안 돼. 기쁨으로 하셔야 돼. 감사함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축복하실 때 꿈을 통해서, 또 사랑을 통해서, 또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중에 좋은 만남을, 고난을 좋은 배움의 기회로,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로 삼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